Hans Küng was ich glaube 마지막 강독 시간입니다. 드디어 100번을 채웠군요. 네, 100번으로 한스킹의 이 책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독을 마치게 됐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10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1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올려요? 3번 올렸나요? 많이 올릴 때 4번 올릴 때도 있었는데 보통 3번 올린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3번 올리면 그러면 한 달이면 12번? 1년은 채 안 되는군요. 52주니까 일주일에 3번씩 올려도 150번인데 어쨌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 한수경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100번째요. 374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삶의 비전 10장 중에서 마지막 항목 나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마지막 비전 마지막 비전이라고 하니까 좀 비장한 느낌이 드네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세가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죠? 1928년 출생하셨으니까 90세는 넘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신의 이 비전이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꿈인가? 몽상인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인용 따옴표, 겹따옴표 열고 속담을 하나 여기 소개합니다. 속담인지 아니면 그 한스킹이 쓴 언어 유희인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거품이다. 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독일어로 꿈이 이제 트라움이거든요. 언어 유희에서 샤움 좀그 운율이 좀 비슷하잖아요. S체야 샤 트라움 샤움 거품 꿈은 거품이다. 정말로 그런가? 이 오랜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꿈꾸온 것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실현되지 않는 게 더 나은 꿈들이 있다. 망상인 거죠. 실현되지 말아야 되죠. 히틀러의 꿈은 실현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게 독일 민중들의 욕망에 불을 붙이니까 실현되고 말았네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현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꿈들이 있다. 나중에야 실현되는 꿈들이 있다. 선지자들도 다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꿈들이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실현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실현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꿈들이 있다. 이게 보통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해당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예언자적 연설을 했는데 그건 실현됐죠. 거기서 그는 미국 흑인들의 동등한 권리와 지위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펼쳐 보였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난관에 맞닥뜨리더라도 아무튼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강연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68년 4월 4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살해되었고, 참 인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질인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간디도 살해당했잖아요. 배신당한 위대한 스승들은 수없이 많고요. 예수도 배신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같은 날 저녁 나는 그 무서운 소식을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경악하는 청중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비폭력 저항과 시민 불복종 그리고 흑인들의 이겨냄에 관한 마틴 루터 킹의 비전은 계속 영향을 미쳤다. 2008년 11월 4일 워싱턴 연설 이후 45년이 지나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은 샤움, 거품이 아니었다. 감동적인 표현이네요. 어째서 그런가? 한 사람이 혼자 꿈꾸면 그것은 꿈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꿈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브라질 레시페의 돔 헬더 카라마 대주교가 말했다. 카라마 대주교는 유명합니다. 카라마 대주교 해방신학과 관련된 주교예요. 2차 바티칸 공회의 가장 중요한 주교들 중 한 사람이었던 그의 초청으로 나는 여러 차례 브라질 주교회의에서 강연을 했다. 나의 꿈도 많은 사람이 함께 꾸고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화해와 종교들의 평화와 국가들의 참된 공동체에 관한 나의 비전 역시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공유합니다. 한스킹의 꿈을 공유합니다. 나는 마틴 루터 킹처럼 나의 비전의 실현을 필경 직접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도 보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못 봤죠. 그러나 나는 그 비전을 나와 함께 무덤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비전은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모든 세대의 열망에 의해 계속 견지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믿고 바란다. 그러게 될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갈까요? 더 세상은 폭력과 대화 단절과 아집과 독선으로 떨어질까요? 미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되지는 않을까요? 정치, 사회 문제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풍지박산 만들리라는 말이 근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느낌은 별로 받기는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점점 좋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그 관점과 이 역사가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 관점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근본에서 후자에 속해요. 단절이에요. 예수가 오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나 완전히 배타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언젠가 모든 대립의 해소와 조화, 평화, 기쁨 속의 실존이 나에게도 선사되기를, 그리고 나의 종말에는 전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지복직관이라고 지칭해온 궁극적 비전이 나에게 선사되기를 희망한다. 지복직관, 비지오, 베아, 티피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지복, 지는 이제 지극하다는 거예요. 지복과 직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그 가장 높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관한 대목에 이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이 한 학기 강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언어라고 해도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한다고 해도 단편적이며 예언한다고 해도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단편적인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처럼 말하고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이처럼 이치를 따졌습니다. 어른이 되자 나는 어린의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지복직관이죠. 실체를 본다는 거죠. 그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내가 인식한다고 해도 단편적이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 온전히 알려진 것처럼 나도 온전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위해 성취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한스킹의 한 학기의 특강이 혹은 그 강좌가 끝났습니다. 이 책 이제 뒤에 감사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마저 보겠습니다. 60년 신학 작업이 이 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60년. 이 강연할 때가 80세 넘었으니까요. 8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정에서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배웠고 여러 사람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지만 개신교 신학의 조예가 깊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을 텐데요. 한스킹은 박사학위 논문을 칼 바르트 에게서 쓴 겁니다. 칼 바르트의 제자예요. 그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칼 바르트의 친이론인가? 가톨릭 신학자가 개신교 신학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를 독토파터, 그러니까 박사학위 지도 논문 교수로 선택해서 공부한다는 것도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닌데 칭의론을 썼다면 더더욱 그렇죠. 칭의론이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회가 이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핵심적인 신학 주제였거든요. 굉장히 한스킹은 광범위한 그 차원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그리고 다른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도 그랬습니다. 석학이고 뛰어난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감사를 쓰고 들어야 되지만 60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겠어요. 이름만 적어도 여러 쪽을 채울 것입니다. 각별히 내 책을 읽어준 분들과 나의 강연과 강의와 강연과 설교를 들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고 또 비판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로서는 자신을 단지 학자가 아니라 자기 신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목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자기 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세월에 걸쳐 내가 받았던 수많은 반향에서 어떤 자기의 신학과 그런 그 목회적인 마인드로 했던 행동에 대한 그 반향, 다시 되돌아오는 그 반응에서 나의 길을 계속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9년 여름학기에 튜빙겐 대학교에서 나의 새 강의, 바로 이 책에 출처가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들은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 강의를 했군요. 1928년 출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72. 딱 80세? 80세네요. 예, 80세.
81세, 81세, 80이나 81,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81살이던 내가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초반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렇게 많은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끝으로 그 강의의 개설과 이 책의 출간에 직접 관여한 분들, 이곳 집과 세계윤리재단팀의 내 신실한 협력자들, 제가 도와주는 그 조교들이나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이 수월하고 전문적으로 이 책의 출간 작업을 책임지고 완수한 피퍼 출판사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튜빙겐에서 한스퀸. 예, 이것으로 100번에 걸친 한스퀸의 책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